(2006년도에) 제가 이제 목회 시험을 쳤는데, 그때 제출해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소명 진술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목회 시험을 치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는 그러한 진술서예요. 근데 이 안수 시험을 치기 전에 또 한 번 이 목회 소명 진술서를 썼는데, 근데 그 소명 진술서를 쓰면서 제가 하나하나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내가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어떤 방법으로 부르셨는지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콜링이라고 하는데,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을 다 받아요. 거룩한 사역으로 부름을 받고 또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명의식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소명의식은 목회자만이 갖는 게 아니라,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당시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나이 40에 당시 이집트 왕자로서의 큰 지위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헌신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그 집에서 인생의 3분의 1,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낼 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모세가 뭘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죠? 당시 모세는 이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광야 서쪽으로 쭉 이동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시내산에서 본다 그러면 그 동쪽이거든요. 서쪽으로 쭉 이동을 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뭐 하고 있었다? 당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에 간 것이 아니라 양을 치다가 그곳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모세가 일하던 그곳으로 누가 찾아왔다?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긴 글입니다. 예. 지난 화요일 심재일 목사 설교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할 때 그 밭이 뭐라고 했죠? 저한테 굉장한 인사이트였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만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화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밭은 뭐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우리 일상의 삶이라고 지난 화요일 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도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통 고대 사람들은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 수일씩 금식하거나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을 하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전부 인도에서 신을 만나기 위해 고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땅 속에 자신의 신체를 목만 남겨놓고 깊이 파묻힙니다. 며칠째 그 수행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입술에 보면 고챙이를 뚫어요. 고통을 느끼면서 고행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부자의 자세로 며칠씩 금식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는데, 근데 이런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 신을 체험하기 위해, 신을 만나기 위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찾아오지 않고 많은 경우,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례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평소와 다름없이 양무리를 성실하게 돌보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즉 그가 성실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기드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가 농부로서 타작을 하던 그 타작 마당으로 찾아가서 이 기드온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고기 잡는 그 일터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마태도 세관에서 세리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세관에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의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뭐가 될 수 있다? 성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일상적 삶의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혹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고 하찮을지라도 기도하며 성실히 행하게 될 때 모세처럼 왕자인데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성실히 행하게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또 다른 사역으로 부르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독서 토론에서 나눈 책이 이 팀 켈러가 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나눈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거기서는 직업인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직업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상의 모든 일들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무엇이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팀 켈러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혹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제자들에게처럼 우리를 더 큰 일을 위해 부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가정, 내 직장, 교회에서 맡은 내 직분이 다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신실하고 진실되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다니다가 본문에 보면 광야 서쪽으로 이끌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호렙산이 어디일까요? 제가 시작하다가 실수로 한번 얘기를 해버렸어요.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만난 그 산을 시내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똑같은 장면을 모세가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했다? 호렙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무슨 산이다? 같은 산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 산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이 산이 거룩한 산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 산이 거룩한 산이 되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거룩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어떤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짓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똑같은 경우예요. 이전에는 이름도 없는 평범한 들판이었는데 그곳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평범한 장소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주관적인 경험을 하고 난 후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시내산이 중요한 장소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주관적인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수행이나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그곳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성지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여러분의 가정이 뭐다? 성지이고, 우리 작은 교회들이 성소이고, 지금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이 어디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오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 연합 기도회가 뭐가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모임 속에 혹은 병상에서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성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 풍성한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나아갔는데, 근데 그곳에서 모세는 이 호렙산 한가운데 서 있는 한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져야 돼요. 근데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신기해서 내가 이 큰 광경을 한번 보겠다고 하면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였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설교 주제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에요. 이 진짜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인데,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그 시내반도에서 서식하는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아주 초라하고 아주 흔하디 흔한 그런 나무입니다. 정말 초라하고 평범한 나무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자동차를 타고 가면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일, 날마다 보는 나무인데, 근데 그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하고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평범하고 초라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화염에 휩싸이는 순간에 이 오그라들고 시커멓게 타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 다가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일상적 삶의 환경에서 평소와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그 평범한 것들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을 일상의 삶에서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보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날 편 성경 말씀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뜨겁게 느껴지고, 매일 기도하는데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목회로 부르실 때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가 평소에 듣던 목사님의 설교가 더 특별하게 들려오고, 평소에 읽던 로마서의 말씀이 밤마다 너무나 은혜스럽게 읽혀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그냥 던진 말씀이 뭐냐 그러면, 고재훈 집사님은 그때는 집사였거든요. 목회를 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청소 시간에 교회에 지나가는 말로 평범하게 던진 그 한마디의 말이 우리 부부에게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뭘 상징할까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분은 화염과 연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함께 격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제단 위에 내리는 불로 임재하십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이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 거예요? 가시나무에 임재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나무예요. 불이 붙으면 재로 휘날릴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폐허의 산에 그 초라한 나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엘렌 화이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도저히 거할 것 같지 않은 장소, 도저히 임재하실 것 같지 않은 몸, 그 초라한 동네, 초라한 가정, 그 초라한 부모, 더하여 도저히 계실 것 같지 않은 그곳,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도저히 계실 것 같지 않은 그 만신창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이 성령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밀하게 동행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구별된 성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도저히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 거듭남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상징은 모세에게 또 이런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직업은 뭐였죠? 양치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80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시편에 기록하기를 80이면 인생 다 산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0까지 살았다고 하지만 그건 은혜로 산 거예요. 육체의 활력이 다 사라지고 가장 비천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짝 마른 나무 같은 모세에게 이 불이 붙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비천한 양치기 같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징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든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 불이 붙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타오를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상징이 바로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에요. 그 인생이 더 마르고 더 보잘것없고 더 초라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더 큰 화력으로 더 찬란하게 마른 장작을 태우듯이 타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하나 떠오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엘렌 화이트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내용은 모세가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세의 귀에 놀라운 하나님의 육성이 처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80년 만에 처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은 바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음성이에요. 이때 아마 모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모세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나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를 진짜로 그렇게 사랑할까? 더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근데 그 일을 나를 통해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면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또 하나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나사렛 동네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그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들, 그렇게 학벌이 좋고 똑똑하고 부자고 존귀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같이 이런 하찮은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실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사렛 동네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부르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리아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부르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모세가 4절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막 응답을 하자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까?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알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부인했을 때, 한 교회를 이제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죠. 교회를 2달 만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상가로 이전해서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고 이제 입당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을 앞두고 회의를 하는데 근데 아주 큰 논쟁이 벌어져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가 할까요? 아니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지 말게 할까를 놓고 이제 토론을 벌이는데 근데 그 논쟁이 얼마나 격했는지 처음 목회에 나와서 그런 막 진짜 말 그대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서로 치고받는데 와, 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한다는 쪽은 전도를 목적으로 좀 편하게 구도자들이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쪽이었고 반대편은 이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신발을 신고 본당을 출입한다는 것은 불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신발 신고 있네요, 전부 다. 저만 신발을 이렇게 벗고 실내화를 신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 토론 끝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렇게 결론이 나자 너무나 실망이 커서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게 밤새도록 아주 격하게 전화를 하시는데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할 정도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무조건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높은 분을 뵙게 될 때 뭐 하죠? 모자를 벗거나 아니면 경건한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려고 하실 때 그때 먼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장로회에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심우하시고 이제 예배를 함께 이렇게 돕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엔 전제가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옛날에 코로나 때 한참 논쟁이 벌어질 때 제가 파주중앙교회 성도들하고 어떻게 이거를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전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그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임재 의식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 의식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가 뭐가 될까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찬양을 하고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하고 아무리 훌륭한 기도를 드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쇼에 불과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더하여 가장 겸비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근데 이런 태도와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 지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상의 통치자를 알 현안실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스랍들이 경배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한 분을 매주 일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큰 흥미를 가지고 참석해서 제 딴에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놀라운 결심을 하겠다고 하는 순진한 생각을 했어요.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리를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분이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쳐도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공부가 끝날 때까지 이분이 공부하는 태도는 항상 같았어요. 어떻게 하는가 팔짱을 딱 끼고요. 눈을 찌그시 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성경이라고 하는 고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공부하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배우지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아무 수도 없이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이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지신 그 지위와 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았어요. 이분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결심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가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부가 사람밖에 안 보이고 그 이상의 사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고재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풀어주는 성경 지식 이상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본질적인 고민을 터치하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혹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임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인식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간 마음의 신을 벗고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펴게 되면 그런 심령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심령으로 경배를 하게 되면 그런 심령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 임재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요. 기도하면서도 감동받을 것이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심령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로운 변화와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전을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자신의 신을 벗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분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을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신 것은 또 하나는 이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샌들에는 먼지가 많이 묻게 된다고 합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묻은 이 온갖 더러운 먼지와 때를 벗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전할 때 그때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패턴의 말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의 그릇을 깊은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청소하며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큰 그릇도 있고요. 능력이 작은 그릇을 가진 그런 인물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큰 그릇도 쓸 수 있고 작은 그릇도 쓸 수 있어요. 그릇의 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릇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그러면 오염된 더러운 그릇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은 그 오염된 것을 씻기 전에는, 설거지를 하기 전에는 절대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되어졌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연약함이 아니에요. 진실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이 가득 담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그릇에는 어떤 하늘의 것도 담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깊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임재의식이 있어야지만 우리 마음에 오염된 그릇을 수 있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이 의식이 약하면 절대 우리는 회개가 안 나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어떤 분 앞에 서 있는지 또다시 깊이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때 묻은 마음의 신을 벗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하늘 성산에서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하려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마음의 신을 벗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는 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모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신을 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거의 삶을 보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거의 완전 수동태예요. 수동적인 삶을 삽니다. 주신 말을 하고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주신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임재의식을 가지라.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 가지의 순종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라. 두 번째는 깊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삶을 받아 살기로 결심하라. 이 세 가지를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딱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사명을 주시고 더하여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쭉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시대에 멈춘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헝클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어둡고 침울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게 출애굽기 1장 2장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간증을 좀 할 텐데요. 저는 2003년에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 3학년 복학을 앞두고 두 가지 길밖에 나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전공을 해서 뭘 하기도 어렵고 해서 딱 두 가지 길. 하나는 시골 생활을 하든지 그 당시에 선배들이 다 하고 있던 아니면 목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로 하고 먼저는 신학을 공부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찾아갔는데 그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누구한테 뭐 목사님을 뭐 만나겠다 면담 시간도 한 게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신학학과장님을 찾아갔어요.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그 다음 수업 시간이 있어갖고 저랑 얘기를 상담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 근데 그때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신학의 길이 아니라 시골 생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바로 짐 싸붙이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해서 있다가 돌아와서 복학을 합니다. 그 제 아내와 대학 4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근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또 한 번 우연찮게 신학을 공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시 36대 김홍량 총장님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안교 순서를 쓰는데 그걸 쭉 보시고 난 다음에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딱 던졌어요. 우리 목회를 하라고 이렇게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학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갈래? 그러 물었더니 이 사람이 펄쩍 뛰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도저히 목회는 못할 것 같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또 접게 됩니다. 그 후 저는 제 전공으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서 하나 생각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결혼도 했는데 성지도 태어나고 해서 삼육학교 선생님이 되는 길이 안식일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이 들어서 교육대학원을 지나갑니다. 공업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대학원 1학기 공부를 마칠 때 이 말을 하면 우리 다인이에게 진짜 미안한데요. 계획에 없던 다인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 길로 가던 꿈을 또 접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게 뭐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전문직적으로 한번 직업을 잡겠다는 생각에 편입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또 1년의 공부를 더 하게 됩니다. 김영,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편입학원이 김영 편입학원이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밤을 꼬박 새우며 공부하는 것을 제 아내가 여러 번 저를 볼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며 새로운 길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원서를 쓰기 한 달을 남겨놓고 갑자기 아내가 밤잠을 못 자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 또 하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 로마서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은혜스러운 말씀을 받다가 하면 계속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면서 밤을 새우고 아내는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잠을 못 자며 불면의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그 기간이 거의 한 달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대청소 시간에 저는 어떻게 다른 데가 있었고 아내는 그때 교회에서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를 목회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재문 집사님은 꼭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어요. 그날 아주 펑펑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하던 그 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솔직히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전에 2번씩이나 신학을 공부할 길이 주어졌지만 목회의 길을 감당할 자격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또 그 길에 놓여진 막중한 무게에 거절했던 그 길이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놓여진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림연수원에 들어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부르심이면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뚜렷하게 그 재림연수원에 제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기도실로 사용하지 않는 그 구기도관 2층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기도 시간 계속 떠오른 게 뭐냐 그러면 저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소양이 부족하고 그 길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떠올리면 그 자리가 너무나 제게 어울리지 않고 안 맞는 것 같았고 더하여 제 아내만 생각하면 아이고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여리고 섬세한 사람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 사무의 일을 제 아내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수만 가지 염려들이 막 떠오르며 그 하나하나를 대리해서 하나님에 대한 대답을 기다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이것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3장에 그 제가 기도하며 징징대는 모습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냐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에 불만 붙을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처럼 성령으로 사역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계속 제가 교육대학원 다니면서 계속 한 말이 이거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은 주님이 던지신 그 불이 나의 생애에 붙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주님은 오늘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이 불이 붙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만 붙을 수 있다면 우리의 초라한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나에게 붙으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붙으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즉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그냥 단순히 내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의 삶으로 우리 삶이 전환되어져야지만 불꽃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세상을 구원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